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에봇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7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는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매우 세세한 지침까지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거룩하냐?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입었던 옷이 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그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봇이라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일 겉에 있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앞판과 뒷판을 견대라는 것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둘러서 밀착을 시켰습니다. 에봇의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옷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지요. 또 판사는 판사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건 그 명예와 그 직위를 내가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의 성도일지 몰라도 이 대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순간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와 하나님과 깨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옷, 그 거룩함의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지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줄 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나에게 막 고난과 역경을 주지 않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장수를 주는 그런 신들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모습이 바뀌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풍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용합니까?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을 하지요? 공부를 하지요. 물론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요. 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럼 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요. 내가 뭐 회사원입니다. 그럼 회사에 나가는 일을 합니다. 또 내가 가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공동체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사원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이 가정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하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장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행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친구를 저녁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어릴 적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세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이 뒷전이 되어버릴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세상 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고 가장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저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4시간, 5시간 동안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성경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가정 돌보느라고 바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딱 했죠. 너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봐. 야, 그렇게 어려운 말 목사니까 니나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친구니까 니나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아니야. 내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로 내 아이를 바라보고 나로 내 직장을 바라보고 나로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그 아내도 있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아유 잘 좀 컸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 땅에서 것을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지.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고 다시 뭐라고 생각하실까?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겠지. 바로 그거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의 시점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